우리 지난 주간에 참 우리나라에는 여러 귀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또 지방 선거가 있었었죠. 어제 이제 전도를 하려고 우리 토요일 오후 3시에 전도를 같이 하잖아요. 저도 매주 같이 나가서 전도를 하는데 제가 늘 전도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아무튼 우리 의왕시에 이번에 지방 선거에서 당선되신 분들이 현수막을 쫙 이렇게 붙여 놓으셨더라고요. 당선 사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또 여러분들의 성원에 감사합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렇게 내용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역 주민이 이렇게 선출을 해 주었기 때문에 지역을 위해서 또 주민을 위해서 그렇게 또 이번에 열심히 이번에 세워주신 분들이 지역을 위해서 일하기를 또 우리가 성원하고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의 일꾼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지역 주민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그것이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본문에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이 레위인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섬겨야 되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뭘 위해서 세우셨느냐면 성막 봉사를 위해서 성막 봉사를 위해서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들이 주로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성막에서 주님을 섬기는 일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 레위인으로 부르셨거든요. 자, 우리가 영적 레위인으로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또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때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는데 우리는 어떻게 이 땅을 섬기면서 살아야 될 것이냐 하는 겁니다. 자, 그건 첫째로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나와 있는 대로 우린 세상과 구별되게 섬겨야 된다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래요? 우리는 구별되게 섬겨야 한다. 거기 14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자,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을 택하셔서 그들을 구별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섬기도록 택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레위인들을 구별해서 그렇게 해서 세웠기 때문에 레위인들은 사실 다르게 섬겨야 됩니다. 달라야 된단 말이에요.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레위인들은 다르다. 왜요? 하나님께서 구별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사실 달라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달리 섬겨야 됩니다. 달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도 달라야 되고 또 행동도 달라야 되고 모든 것이 구별되어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데 다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속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겉을 꾸며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속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을 섬기려면 우리 속부터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풍기는 것이 달라야 된다. 풍기는 거. 그렇죠? 사람마다 풍기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우리 사람의 인격을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뭐냐면 인격이라는 것은 겉의 외모를 꾸며서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내면, 다시 말하면 속에서부터 흘러나온 아름다운 마음의 향기다.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인격이라는 건 아름다운 마음의 향기다. 특별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드러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우리는 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므로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며 사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며 살려면은요, 저 산속으로 숨어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렇죠? 세상 가운데 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 우리 자신을 드러내며 그러면서 주님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하는 사람이 저 산속 동굴로 들어가면 안 된단 말이죠. 그렇죠? 물고기가 있는 바다로 또 물 있는 데로 가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으로 나아가서 우리 주님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도 예배를 마친 다음에 여러분이 어디로 가세요? 이제 집으로 들어갑니다. 세상으로 또 내일부터 나가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 주님께서 오늘 주신 은혜를 따라,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 살고 주님의 귀한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세상으로 갈 때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본받고 세상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구별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려면 그들을 따라오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좋은 것들을 우리가 배워야 되겠어요. 그러나 좋지 않은 것들을 우리가 따라가고 그것을 닮으면 안 된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이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겠다. 세상을 따라 살지 말고 주님을 따라 살아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실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기 2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요, 거기서 주변에 있는 여러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이웃 이방 민족들이 그들이 섬기는 신들을 따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섬기는 신들을 쫓아가서 거기다가 절하고 거기다가 섬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 15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느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택하신 민족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가는 데마다 복이 아니라 가는 데마다 저주가 오고 가는 데마다 재앙이 맞다 말이죠. 왜요? 그들이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세상을 따랐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이방신을 섬겼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실패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세상 가운데 가서 잘 따라야 되는 거예요.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주님을 따르고 또 오히려 반대로 세상을 따라오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따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영향을 끼치고 그렇게 주님을 섬기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예수님을 대신하여 섬겨야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18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레위인을 취하였느니라. 아멘. 자, 오늘 이 18절 말씀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대신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대신이라는 단어는 오늘 이 본문에 3번이 나와요. 16절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 또 17절에도 나오고 18절에도 16절, 18절 그리고 또 15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대신이라는 단어가 3번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을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대신해서 세웠다는 거예요. 자, 전체를 대신했다라는 것은 대표했다라는 얘기. 대신이란 말은 대표한다는 말과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대표해서 그렇게 해서 레위인을 세우셨는데 왜 그렇게 하셨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오늘 이 본문에도 나오지만은 거기에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들을, 집안에 있는 모든 장자들을 하나님이 전부 치십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셨단 말이에요.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의 장자들은 전부 하나님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리셨기 때문에. 그러나 그 장자들이 하나님을 또 정말 성전에 와서 성막에서 섬기면 가정의 일을 누가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가정의 장자를 대신해서 레위인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대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이 레위인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하나님을 직접 섬기지만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섬기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 하나님께서 직분자들을 세우시잖아요. 이 모든 직분자들은 성도들을 대신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교회 일을 나와서 하시면 다 좋잖아요. 그렇게 하기가 어렵잖아요. 왜요? 여러분 생업도 있고 직장도 있고 학생은 또 공부도 해야 되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직분자들을 따로 세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직분자들이 성도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봉사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사역도 맡아서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교회 직분자들은요, 또 방향이 반대로 주님을 대신해서 여러분을 또 섬기기도 합니다. 주님을 대신해서. 그러니까 주님을 대신해서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말씀 전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서서 전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우리 예전교회 성도님들에게 전하라고 제게 주중에 주신 말씀을 가지고 제가 오늘 또한 선포하며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는 거는 주님을 대신해서 전하는 거예요. 또 우리 교회 단기 선교팀이 이제 선교지로 갑니다. 그러면은 주님을 대신해서 그들에게 전하는 거라면, 복음을 전한다. 그것도 역시 뭐예요? 주님을 대신해서 전하는 겁니다. 그렇죠? 어제도 이렇게 전도해서 나아갈 때에 주님을 대신해서, 어떤 사람은 어제는 나가서 제가 이렇게 전하는데 제가 지금까지 처음 경험한 3가지를 경험했어요. 다는 말씀 못 드리겠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전해주니까 이러더라고요. 싫다는 거예요. 근데 말을 안 하고 이래요. 그래서 또 못 전해드리고, 근데 또 어떤 사람은요, 이 차들이 다 신호등에 걸쳐서 쫙 서잖아요. 제가 전하는 그 자리에 차들이 딱 서면은 어떤 차는 더우니까 창문을 열어놓죠. 그런 차들은 참 좋아요. 왜요? 차 안에 이렇게 제가 전해줄 수 있어요. 어떤 차는 또 에어컨, 더우니까 에어컨 트느라고 또 문들을 다 닫았어요. 그럼 똑똑 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열면은 제가 이렇게 또 전해줍니다. 근데 어떤 아저씨 한 분이요,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수고 많으십니다. 수고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주님을 위해서 주님 대신에 나가서 전도를 하는 것이지만은 수고 많으십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당연한 것 같은데도 굉장히 참 위로가 돼요. 수고 많으시다고, 정말 감사합니다 하고 받을 때 제가 얼마나 또 힘이 나는지 모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나가서 주님을 섬긴다든지 교회에서 일을 할 때는 주님을 대신해서 하는 거예요. 주님을 대신. 원래는 주님이 나가서 복음 전하셔야 돼요. 원래는 주님이 여기서 일하셔야 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일들을 대신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대신해서 어떤 일을 할 때 여러분, 우리가 기꺼이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우리 성도들은요, 성도들은 주님을 대신해서 섬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또 우리를 대신해서 하잖아요. 우리 오늘 찬양대가 청은혜로운 찬양 불러주셨잖아요. 우리 성도들 전체를 대표해서, 전체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찬양을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교회에서 여러 또 직분자들이 주님을 섬길 때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왜요? 우리를 대신해서 섬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늘 앞장서 섬기고, 또 수고하는 분들, 또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아니한 곳에서 섬기는 분들에게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 일을 그따위밖에 못해? 왜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 마음에 좀 잘 안 들더라도 여러분이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을 안 하시는 분들은요, 나 동의 안 하는데 이럴 수도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도 점심을 이렇게 또 수고해 주시는데, 수고하시는 분들도 땀 흘리며 수고하고, 그 다음에 오늘 또 이렇게 헌신한 분들 있잖아요. 매주일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성도님들이 오늘 제가 쏠게요 그러면서 다 내는 거거든요, 밥값을.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하죠. 그러니까 깜빡깜빡 잊어버릴 때 할 수 없지만은 기억이 나면, 아이고 오늘 집사님 잘 먹었어요. 왜요? 밥도 먹고 그냥 가면 안 되잖아요. 잘 먹었어요. 이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교회에서 먹을 땐 감사함으로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주방까지 쫓아가, 오늘 왜 이렇게 음식이 짜? 이러면 너무 싱거워 막 이래. 그러면요, 겉으로 그렇게 말은 안 하면, 그럼 네가 와서 해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짜더라도 오늘은 그래도 짭짤하니 맛있다 이러면은요, 알아들어요.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일하는 사람들을 여러분이 격려하는 거 참 중요합니다. 왜요? 대신하는 거잖아요. 내 대신 들어가서 수고하고 내 대신 섬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대신이라는 게 참 중요해요. 자, 그럼 저 미국에 척 콜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찰스 콜슨이라고도 부르기도 하죠. 근데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미국의 유명한 닉슨 대통령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이 닉슨 대통령 하면 우리 워터게이트 사건들을 기억하는데, 이 닉슨 대통령이 워터게이트 사건 때문에 대통령직을 하야하고 그만둔 일이 있었었죠. 근데 그 일을 저 사람이 주도를 한 거예요.
보좌관 중에 수석 보좌관이고 특별 고문으로 임명돼 가지고 막강한 권세, 뭐 워낙 뛰어난 인재이기도 하지만은 그 전체 보좌관들 중에서 저 사람이 수석이니까. 그런데 이제 닉슨 대통령이 재선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상대방 캠프의 사무실에다가 도청 장치를 하는 일을 하다가 이제 발각이 된 거 아니에요? 근데 닉슨 대통령이 알았냐 몰랐냐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나중에 이것을 발각이 되게 됐는데 본인은 모른다 그랬는데 나중에 보좌관들 열 몇 명을 놓고 전부 따지고 계속 조사하다 보니까 나중에 확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책임지고 그만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저 척 콜슨이라는 사람이 감옥에 들어가게 돼요. 옥살이를 합니다. 그래서 7개월 동안 옥살이를 하는데 저 사람을 참 아끼고 그리고 저 사람을 주님께 인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는 3명의 미국의 상원 의원이 있었어요. 이 상원 의원 3사람이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감옥에 찾아갑니다. 위로합니다. 그리고 선물도 주고 이렇게 합니다. 돌아오지를 않아요. 자, 그런데 이 7개월 옥살이 하는 동안에 그 중에 3명 중에 한 명이 퀴에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퀴에라는 사람이 저 사람을 대신해서 내가 뭘 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내가 대신 옥살이를 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상원 의원이니까 많은 사람 백방으로 알아보고 해가지고 자기가 척 콜슨을 대신해서 제가 옥살이를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결국 뜻을 이루지를 못해요. 왜요? 그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 안 된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대신 옥살이를 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이때 이 척 콜슨이 큰 감동을 받습니다. 야, 나를 대신해서 나 대신해서 이렇게 옥살이까지 하겠다는 사람이 있구나. 거기서 마음의 감동을 받고 그 사람이 준 책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이제 C.S. 루이스가 쓴 책이에요. 그 책을 읽고 이 사람이 감동을 받아요. 그리고 거기서 주님을 영접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을 믿게 돼요. 나를 대신해서 감옥살이까지 하는 이게 도대체 뭔가? 그렇죠? 그래서 그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 사람이 변화가 돼가지고 나도 이 감옥에서 누구를 대신해서 나도 좀 희생을 하고 싶은데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니까 전부 죄수들 뿐이잖아요. 그럼 이 죄수들을 위해서 내가 그럼 뭘 해야 될 것인가 생각을 하다가요. 그 당시에 그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일이 있었답니다. 그게 바로 빨래하는 일이래요. 빨래하는 일. 저도 아직 감옥을 못 가봐가지고 감옥에 있는 사람이 뭘 제일 싫어하는지 잘 몰라요. 그러나 척 콜슨은 있어 봤잖아요. 제일 싫어하는 게 빨래하는 일인데 그 빨래를 다 죄수들 거를 걷어다가 그러고는 계속 자기 쉬는 시간에 빨래를 하기 시작해요. 처음엔 미쳤구만 저 친구. 그러죠? 뭔가 꿍꿍이 속이 있는 게 아니야. 의심의 눈초리로 보고 경계하던 사람들이 여러분 진심은 통하는 겁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이 사람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해요. 당신 도대체 왜 이런 일을 합니까? 그럴 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나는 원래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으로서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사람들이 1명, 2명 변화가 돼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같이 기도회를 해요. 그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런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따라서 주님을 믿고 영접하게 돼요. 나중에 이 사람이 추록을 해가지고 교도소 선교회를 만들어요. 교도소 선교회를 만들어서 감옥에 갇혀서 고생하는 많은 사람들에 가서 사랑을 베풀면 자기가 받은 사랑, 그렇죠? 자기가 받은 그 사랑을 또 베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도록 해요. 이 감옥 선교회가요, 교도소 선교회가 미국에 1,500개가 넘어요. 각 교도소마다 다 있어요. 근데 전부 이 척 콜슨이 만든 단체입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변화가 되고 그렇게 또 주님께 돌아오고 해서 여러분 기독교의 노벨상이라고 부르는 상이 있어요. 그게 바로 템플상입니다. 이 템플상은 우리나라의 한경직 목사님이 받은 상이기도 해요. 바로 이 척 콜슨이 그 상을 받게 됩니다. 핵심은 뭐죠? 나를 대신해서 그렇게 정말 자신이 감옥까지 들어있던 그 사랑, 그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인데 그 예수님의 사랑을 나도 전하자는 거예요. 나도 실천하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나를 대신해서 오신 거예요.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무슨 죄로? 뇌죄 때문에.
내가 달려야 할 십자가에 예수님이 대신 달리셨고, 내가 받아야 할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생명의 은혜를 입었고,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 큰 사랑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에요. 따라서 우리도 내가 대신해서 누구를 위해서 섬겨야 될까? 내가 예수님을 대신해서 어디로 가야 될까? 무엇을 해야 될까? 늘 생각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 주님을 대신해서 우리가 섬길 때 어찌 주님이 가만히 계시겠어요? 우리 주님이 아름답고 복된 것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아무쪼록 늘 주님을 대신하고 성도를 대신하여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 세 번째입니까? 세 번째로는 때를 알고 우리가 섬겨야 된다 그랬어요. 때를 알고 섬겨야 된다. 자, 24절, 25절, 곧 25세 이상으로는, 그리고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그렇게 했는데, 자, 여기서 레위인들이 성막 봉사를 하는데 나이 제한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이 제한. 그렇죠? 25세. 근데 25세부터 시작해가지고 몇 세까지요? 50세까지. 그러니까 이제 해수로 따지면 총 25년이죠. 25년 동안 일을 하고 이제 쉬도록 돼 있죠. 그러면 25년 동안은 당시의 레위인들로 보면 인생의 황금기 아니겠어요? 정말 일을 할 수 있는 그 나이에 황금기를 전부 성막봉사로 레위인들은 수고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섬길 때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일할 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내가 하고 싶은 때에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할 수 있죠. 그러나 앞으로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중단시키실지 몰라요.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실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우리에게 환경 주시고 여건 주실 때 주님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곧 쓸 거 아니겠어요? 그럴 때 우리가 정말 주님 만날 때 부끄러운 만남이 되지 않으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시기에 적절한 때가 있단 말이죠. 그때에 내가 할 수 있을 때 여러분이 주님을 섬기고 또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 2주 전이죠. 저 서부 아프리카 말리에서 오신 선교사님이 오늘 그때 우리 강단에 말씀 전하셨잖아요. 그때에 누가복음 16장의 말씀을 전합니다. 기억나세요? 그때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때 이 부자가 죽어서 음부로 가게 돼. 지옥의 물급 가운데서 고통을 해요. 눈을 들어 멀리 보니까 자기 집에 와가지고 정말 거지 노릇하던 바로 그 거지 나사로가 죽었는데 보니까 천국의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고통 가운데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에 좀 적셔주게 하옵소서. 아브라함이 얘기를 합니다. 너와 우리 사이는 큰 구렁이 있어서 네가 올 수도 없고 우리가 갈 수도 없느니라.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때가 늦어버렸단 말이죠. 다시 어떻게 번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돌이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때 이 부자가 마지막으로 부탁을 하죠. 그러면 서로 안 된다 그러면은 우리 집에 5명의 형제들이 있는데 그 형제들에게 가서 만일 저 나사로가 살아 다시 간다면 우리 형제들이 다 이제는 믿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세요. 안 된다. 그렇죠? 그때 나사로가 가서 전했어요. 안 믿었으면 지금 가도 안 된다는 거예요. 모세와 선지자가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면 그대로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섬길 때도 그렇고 하나님을 믿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때가 있는 거예요. 때를 놓치면은 우리는 다시 그 기회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말씀했어요. 여기서 세월을 아끼라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를 놓치지 말라. 아무쪼록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기회를 주시든지 그 기회를 감사하며 우리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이 섬길 수 있을 때 주님을 열심히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자,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영적으로 자라가며 섬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라가며 섬겨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뭐예요? 우리 믿음이 자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주님 일을 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24절에 곧 25세 이상으로는 회막에 들어가서 복무하고 봉사할 것이요 라고 말씀했어요. 뭐예요? 나이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인이면은 뭐 태어나서 10살 때도 일할 수 있고 뭐 15, 20살 때도 일할 아니에요. 레위인이지만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25세 이상이 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왜 나이 제한을 25세로 줬죠? 25세가 돼야 일할 수 있는 충분한 성장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는 영적인 기관인 교회에서 섬기는 거예요. 그렇죠? 영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나이로 교회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영의 나이가 중요한 거예요. 내 영의 나이가 어리면 육의 나이는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사회에서 어떤 일이든지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와서 일을 하려면 여러분 영이 영적으로 성숙한 자가 됐을 때 일을 잘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아이도 그렇잖아요. 아이도 제대로 성장하지 않고 어린 아이가 된다면 일을 제대로 못하고 오히려 일만 만들죠. 그렇죠? 여기 아이들 한 10명만 있으면요, 온 치울 것들이 천지일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도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영적으로 성장해야 돼요. 영적으로 어린 상태에서 주님의 일을 하면 별일도 안 하면서 시험에 들어요. 별일도 안 하면서 문제가 일어나요. 교회가 어려워져요. 왜요? 어린아이, 영적인 어린아이는 분별이 잘 안 됩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건지, 아니 이게 정말 이게 잘 되는 건지 안 돼, 이 구별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먼저 자라야 돼. 그래서 우리 교회는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 교회 왔을 때는 먼저 1:1 양육부터, 우리 그걸 OMC라 그러죠. 1:1 양육 과정부터 하도록 돼 있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먼저 잘 자라고 성장해야 돼. 그걸로 물론 끝나는 건 아니에요. 사랑방이 있죠. 사랑방에 들어가서 거기서 꼭 여러분들이 참여해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 내 믿음이 쫙 자라가는 겁니다. 오늘 사랑방 안 나가시는 분들 상당히 부담스럽겠네요. 앞으로 여러분이 지금은 내가 이런 사정 때문에 못하지만 앞으로는 내가 꼭 가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의 결심을 하시고 여러분이 꼭 사랑방을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신앙이요, 현상유지밖에 안 돼요. 믿음이 자라가려면 여러분이 사랑방에서 함께 참여해서 말씀을 나누고 교제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양육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자라가야 돼요. 여러분, 저 어느 교회에 여자 집사님 한 분 계신데, 그 여자 집사님이 오래전에 이제 추석을 맞이해서 그래서 자기 그 조카딸, 그러니까 여동생의 딸이겠죠. 조카딸에게 나름대로 좀 선물을 하나 하고 싶었어요. 추석이니까 또 한복을 입으면 좋겠다. 근데 그 아이가 유치원 다니는 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치원 다니는 그 자신의 그 조카딸에게 한복을 하나를 좀 선물해 줬으면 좋겠다. 추석을 또 맞이해서. 그래서 그 돈을 그 아이 엄마에게 줬습니다. 우리 조카딸 아무개에게 추석을 맞이해서 한복을 좀 사주라고. 그래서 이제 그 엄마가 이 아이에게 잘 맞는 예쁜 한복을 사줬어요. 그래서 이제 추석을 맞이해서 만나게 됐는데, 이 옷을 사주는 이 집사님이 아무개야, 아유 한복 참 이쁘네, 어디 보자 하고 만질라 그러는데 만지지 마 그러더래요. 야, 여러분 같으면 기분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그것도 묵상을 해봐야 알겠습니까? 아니 내 돈 주고 사줬는데, 그렇잖아요. 내가 돈 줘서 사줬는데 만지려고 그랬더니 만지지 마. 이 아이는 모르는 거, 엄마 얘기를 안 했나 봐요.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 옷은 지금이 집사님이 사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겉으로는 웃었지만 속으로는 섭섭한 생각이 들더래요. 그런데 그 잠시 후에 이분이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우리도 하나님께 이룰 수가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을 해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 좀 만지지 마세요, 이거 내 거거든요, 이럴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얼마든지 영적으로 성숙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다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 때문에 다 이것이 주어진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잘나서 다 내가 이런 거 내가 벌었다고 아니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분명히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께서 다 환경을 만들어주고 건강 주시고 가족들 모든 것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 주시고 은사 주시고 재능 주셔서 그 환경도 다 만들어주셔서 하나님이 다 주신 것인데 우리는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잘해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걸로 착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이 분별이 안 되니까 하나님 하려면 만지지 마세요. 내 건데 왜 그러세요 하나님?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꺼이 하나님 원하시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 그렇죠?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질 때 영적으로 이 사람 성숙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자란 사람이 돼요. 이걸 모르면 우리가 아직도 영적으로 성장이 많이 필요한 그런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실 때 기꺼이 주님에게 오시오니 주께서 쓰옵소서. 아니면 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주여 감사합니다라고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 우리가 또 섬겨야 되는 사람이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 훈련을 받고 섬겨야 된다 하는 거예요. 훈련을 받고. 자, 24절입니다. 레위는 이와 같이 할지니 곧 25세 이상으로는 회막에 들어가서 복무하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25세 이상이라는 거 앞에 나왔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민수기 앞에 4장 3절에 보면은요. 거기 비슷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 레위는 30세부터 50세까지 성막에서 봉사할 것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서는 25세부터 하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앞에는 30세 이상으로 했네. 뭐예요? 성경이 틀리잖아. 그렇죠? 25세가 맞아요? 30세가 맞아요? 둘 다 맞아요. 그럼 어떻게 이게 다르냐? 25세부터 시작이에요. 그런데 30세부터는 본격적으로 성막에서 봉사하는 것이고 25세부터 30세까지 5년 동안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훈련 받으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 우리가 요즘으로 보통 많이 하는 견습기간입니다. 견습기간. 여러분 의사들도 바로 인턴 과정이라는 게 있죠? 의대 졸업했다고 바로 사람한테 가가지고 수술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인턴 레지던트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반드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요. 이 레위인들이 25세가 됐다고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배워야 됩니다. 훈련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5년간의 기간을 준 거예요. 견습기간이에요. 그럼 마찬가지 목회자들도요. 일반 대학을 졸업했다 하더라도 신학대학도 뭐 마찬가지지만 바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적어도 5년 이상을 훈련하고 그 다음에 배워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목회자들도요. 신학대학원을 들어가야 돼요. 3년. 신학대학원 3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강도사 고시를 치러서 강도사로 1년 계셔야 돼. 그래서 우리 교회 그 송전사님 계시죠? 송전사님이 다음 주에 강도사 고시를 치르세요. 강도사 고시. 그래도 고시입니다. 고시. 그러니 참 쉽지가 않아요. 저도 이렇게 강도사 고시를 제가 치렀을 때 거의 반 정도가 떨어졌어요. 야, 그러니 참 고시 패스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지금 그래도 좀 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래도 역시 어려운 게 강도사 고시. 모든 과목을 다 60점 이상이 넘어야 60점 이하가 되면 안 돼요. 60점 이하가 되면 과락. 한 과목이라도 60점 이하가 나오면은 내년에 다시 치러야 돼. 1년 동안을 또 준비해야 돼요. 중간에 시험 한 번 더 있으면 좋겠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좀 조심스러운 게 또 다음 주가 되면 전사님한테 됐어요 떨어졌어요 됐어요 떨어졌어요. 그 전사님 얼마나 참 민망해. 됐다면 그래도 좀 다행이지만은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하냔 말이죠. 그렇죠? 그게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은 너무 관심을 깊이 갖는 것도 좀 조심해야 돼. 그죠? 그냥 말을 안 하면 되셨겠거니 이렇게 생각하고 또 이렇게 통해서 아이고 안 되셨을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어쨌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강도사 고시가 어려워요. 그 1년 한단 말이죠. 그 다음에 또 목사님이 되셔가지고 그렇게 해서 부목사님으로 최소한 1년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 5년이에요. 3년, 1년, 1년. 최소한 5년. 그래도 부족하니까 더 하시고. 저 같은 경우는 20년을 준비했어요.
제가 20살 됐을 때 하나님 앞으로 20년을 준비하게 주옵소서. 딱 40세잖아요. 40세 될 때까지 저는 교역자로, 부교역자로 배우고 훈련받고 공부하고 그래서 40대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담임 목회를 맡기시더라고요. 그래도 어렵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저는 지금 이제 딱 20년 지나갔어요. 담임한 지 제가 딱 20년이에요, 올해가. 앞으로 이제 20년 동안 또 지금 저는 하프타임을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20년을 주님을 잘 섬겨야 되겠죠. 그죠? 그런데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에서 순장님으로 사랑방을 섬기는데요. 최하 5년 걸려요, 처음에. 우리 교회 와서 양육과정 1년 해야 되죠. 그 다음에 훈련 2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멘토 훈련, 그 다음에 사역 훈련, 제자 훈련, 훈련 3가지 다 받아야 되잖아요. 그 받는다고 또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나중에 멘토가 돼서 또 섬기는데 2년이에요. 순장으로서 또 준비하는. 그 5년이잖아요. 그래 우리 교회 순장님으로 섬기는 거 최소한 5년을 해야 순장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영적인 일은 사회에서 뭐 내가 이런 일을 한다고 바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단계 밟아서 준비가 됐을 때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세우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시간이 오래 걸려도 힘들게 생각하지 말고 야 하나님의 일이 참 이처럼 귀중한 것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잘 준비해서 주님을 더 영광스럽게 섬기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끝으로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귀하게 주님을 섬길 때 우리는 한 가지 기대할 게 있어요. 그것이 바로 안식을 기대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님의 일을 감당케 하시고 반드시 우리에게 또 안식의 은혜를 주십니다. 25절에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십니다. 언제까지요? 50대까지. 그렇죠? 그래서 50년이 희년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희년이 되면 종들도 다 풀려나잖아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귀하게 섬긴 사람도 50이 되면 또 워낙 그 25년 동안의 섬김이 많은 그런 육체적인 노동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 수고하고 섬긴 사람들은 그때부터 이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그렇죠. 우리가 사실 일도요 열심히 해야 그 쉬는 것도 참 좋잖아요. 그렇죠? 맨날 쉬고 있으면 쉬는 게 아니에요. 밥을 먹어도 맛도 없고 소화도 안 되고. 그런데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요 그 짧은 휴식이 얼마나 달콤한지 몰라요. 그렇죠? 열심히 일하는 당신 떠나라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할 때 그럴 때 주님 앞에 갈 때 진정한 안식이 되고 또 참된 평안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뭐 매주일도 이런 또 안식이 필요하죠. 그렇죠? 일주일 동안 열심히 하고 그리고 또 주일날은 주님 앞에서 주님 안에서 안식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안식일 제도가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도 6일 동안 일하시고 안식일날 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평생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전부 주님을 섬기다가 이제 주님 앞에 가면 우리는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 안식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누리려면 이 땅에서 있는 동안에 주님을 잘 섬기자면 열심히 주의 일을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께서 사역을 하시는 교회에 관리하시는 집사님이 계세요. 근데 젊은 청년 그런 집사님이었대요. 근데 열심을 한동안 막 교회를 했는데 오늘 몸이 아프다고 병원을 가야 되겠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병원을 보냈는데 보니까 병원에서 큰 병에 걸렸다 그래요. 너무 늦어가지고 이제 어떻게 다르게 조치할 수가 없어요. 의학으로 의학적인 그 기술로는 회복시킬 수 없는 상태까지 갔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신방을 하는데 그 청년 집사가 이렇게 병석에 누워서 이제 곧 얼마 남지 않은 거야 이 땅에서의 삶이. 그래서 영원한 천국에서의 그런 그 삶과 소망을 얘기하면서 눈에서 말이죠 누워 있는데 눈물이 쫙 흘러내리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손수건으로 그렇게 눈물을 이렇게 닦아주시는데 그 청년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제가 이 다음에 흘리는 눈물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닦아주시겠죠?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맞죠? 이 땅에서 이제 목사님 마지막 그 눈물을 닦아주셨지만은 그러나 이 다음에 흘리는 눈물은 하나님 앞에서 그렇죠? 천국 가게 될 테니 하나님께서 닦아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를 할 때에 어떤 때는 참 이런 상처도 받고 또 이런 어려움도 당하고 저런 어려움도 당합니다. 사람의 위로도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우리의 위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많은 수고를 할 때,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 아무개야 얼마나 너 수고가 많았느냐, 그러면서 주님이 우리의 눈에다가 눈물을 닦아주실 때 그러면 된 거 아니겠어요? 우리 그거 바라보며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닙니까? 사람의 위로도 좋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위로를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주님의 위로를 받으며 그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힘을 얻으며 주님 나라 갈 때까지 힘쓰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곡이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거의 제가 안 불렀던, 옛날에 부르고 잘 안 불렀던 곡인데 계속 좀 노래가 좀 떠올라서 제가 그 가사를 통해서 몇 번 불렀습니다. 가사도 이렇게 좀 혼동이 됐는데,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나의 친구들, 이런 찬양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제일 마음에 드는 게 바로 내 모든 보화는 하늘에 있다라는 겁니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위로해 주시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의 위로를 받으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